로마서 11장 오늘 1절로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듯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아멘. 말씀 내용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가 번쩍 뜨이도록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남은 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타락했을 때, 온 세상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반역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된 까닭은 우리를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더니 우리 자신이 우리 전체가 남은 자로 이 시대를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어디를 둘러본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어디를 둘러본들 이 세상에 무슨 대단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남은 자로 택함을 받아서 이 땅에 구원이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그 명맥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아무쪼록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고자 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말 이 배에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탈만한 무슨 여건이 되었거나 자격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배는 구원의 방주지만은 구원의 방주에 탄 이상 이 배는 구원선이요 구조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하러 다니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배가 구원의 방주로 떠 있는 까닭은 어쩌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저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그냥 지나가면 그냥 죽고 말 사람들한테 밧줄 하나 더 내리고 손 한 번 더 내밀고 정말 괌 한 번 더 질러서라도 어떻게든지 그렇게 구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 구원의 방주에 타 있는 목적이고 이 구조선의 목적이지, 우리가 이 배 타고 가면서 산천 경계를 둘러보고 바다에는 물이 많구나 그런 우리가 그 감탄을 하기 위해서 이 배 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정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구원의 유장한 구속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뭐하러 직장에 나갑니까? 뭐하러 돈을 법니까? 뭐하러 결혼합니까? 뭐하러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합니까?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런 사도 바울의 이 애절한 심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고자 하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11장 1절 2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다. 자, 본인도 나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버리셨냐? 아니지 않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느냐? 내가 어디 이방인이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야.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난 베냐민 지파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셔서 쓰지 않느냐?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보내십니다. 그런 소명의식, 사명의식에 여러분들이 젖어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일로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데 환난이 무섭습니까? 곤고가 어렵겠습니까? 핍박이 무섭겠습니까? 어떤 것이 올지라도 끊어질 수 없는 그분의 사랑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이직 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명한 소명의식,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생겼는지, 이 교회가 뭘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지, 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이 시대에 이 베이직 교회는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혼자 제 혼자 무슨 목이 터지라고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불이 붙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열정이 되고 비전이 되고 불씨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뭐 어떤 형편이건 처지건 옆에 성도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을 시험 좀 들게 하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소명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위험과 그런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는 사실은 이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 가서 전도를 시작했지만은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자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히 선언해 주십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선이 비롯된 선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성패로부터 성패가 아니네. 승패로부터 죄송합니다. 이 발음이 불분명해서 승패로부터 여러분들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이기냐 지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이 잠시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이긴 싸움을 시작한 것이고 이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이김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짧은 그 동영상인데 보고 하더니 그 재밌는 동영상이었어요. 뭔가요? 곰이 그 자칼한테인가 뭐 어디 막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이제 뭐 나무 끝에까지 벼랑같이 몰렸어요. 근데 벼랑 가지가 떨어져가서 물에 떨어져가지고 둥둥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오네. 이 자칼인가 호랑인가가.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어린 곰이 새끼 곰이 이제 완전히 사지에 몰렸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 나름대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냥 고함을 지르는데 아니 웬일인지 이놈이 슬금슬금 뒷골무늬를 치니까 도망을 가요. 그 지는 지가 부르짖어서 도망간 줄 알았어요. 보니까 뒤에 어미곰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눈을 뜨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이놈이 달아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다가 절대로 기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아버지가 이러고 계시다니까. 여러분들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병도 사용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실패나 아픔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 걸려도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또 하시려나. 여러분들이 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하시려나.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일껏 그렇게 큰 850대 1의 싸움을 승리하고도 그냥 이세벨이 저자를 죽여라 하는 바람에 또 놀래가지고 그냥 코가 빠져가지고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7,000명이나 남겨놨다. 그럼 7,000명 뿐이겠습니까? 7이 완전수고 1,000이 많다는 뜻에서 7,000명이지 뭐 꼭 7,000명 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 교회가 무슨 뭐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곳곳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드러나 있는 사람들은 몇 안 될지 몰라도 소리 소문 없이 그야말로 좋은 곳곳에서 자기가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그 어디 뭐 그 상가에 갔다가 그 전직 총리 우리 정홍국 씨인가요? 아니 뭐죠? 예, 그분이 이게 노숙자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노숙자 사역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뭐 총리 끝나고 나서 낙향해서 어디 뭐 편히 살면 못 살겠습니까? 그 서울역 앞에 가가지고 그런데 어려운 데 가서 그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소문 안 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뭐 조용히 그런 남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이 버티는 까닭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섬기는 사람들 때문이지 뭐 저같이 앞에 나서서 설교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 교회도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무별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좀 예배드리고 우리가 무별 예배드리는 좀 9시에 다들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해요. 드리고 나면 좀 흩어져서 산지 사방에 좀 흩어져서 정말 부르심을 따라가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못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지 않으면 못 듣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발을 아름답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발에 굳은 살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정말 뭐 우리가 발톱이 빠질 만큼 돌아다닐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남은 자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반열에 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부 다 남은 자가 되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와 다윗의 얘기를 거쳐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는 이런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정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왜 안 믿느냐? 근데 이게 지금 그들이 넘어짐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니 마치 우리가 들고 가다가 우유 그릇을 쏟아가지고 우유가 개미에게도 튀었느니라.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깝게 그걸 쏟았지만은 여러분 그걸 먹는 또 벌레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그 거부한 복음이 우리한테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에게서 태어났는데 사도 바울도 유대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함으로써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그냥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인들보다 더 잘 믿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게 해서 모처럼 몇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역사관이에요. 복음의 역사관이에요. 그 복음은 지금 저기 동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서로 갔나요? 어디로 갔나? 하여튼 한국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서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왔다가 지금 중국을 거쳐서 실크로드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사가 됩니까? 저는 그분들 정말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요, 사도행전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갔다가 쫓겨나는 것들을 여러 군데 곳곳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두 군데만 한번 오늘 찾아보십시다. 보면은 사도행전 14장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는 가면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를 가요. 가서 14장 45절 46절 한번 13장 45절 46절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왜 본인이 이방인에 택한 그릇인데 이방인 붙어가지 않고 우선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그걸 박차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방인에게. 그는 이방인 붙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맞아요. 고린도에서도 18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터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서도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세운 게 뭡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두란노에 가서 강론을 시작한 거예요. 회당에서 받아주고 회당에서 그를 가르치게 했으면 그렇게 두란노 서원 따로 세울 필요가 없죠. 그러나 어쨌건 그는 끊임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고 쫓겨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하는 소명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몰라요. 정말 모든 머리를 짜내가지고 전하는데 기가 막힐 만큼 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가 지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 까닭은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문제는 복음을 받고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그래요. 메시아를 받아들인 주이시니까 메시아닉 주이시인데 이 메시아닉 주이시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주데아이즈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과 문제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자들이 이 메시아닉 주이시들을 경멸하거나 조롱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마치 모태 신앙인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많이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다시는 악독한 모태 신앙이라고 하지 말자. 그로부터 건너왔는데 믿음이. 어쨌건 그분들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어쨌건 그분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게 좀 믿게 되었다고 원가지를 나무라서 되겠냐?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교만한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향해서 오늘 비유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참감람나무에 너희들 접붙인 존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무슨 뿌리를 보존하냐?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이 원가지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들이 교만하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접붙인 가지가 뭐가 대단하다고 너희들이 그러겠냐? 그렇게 지금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어떻게 났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능력으로 받은 게 뭐가 있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했냐?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게. 근데 우리가 어떠세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걸 자꾸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점점 믿음의 세월이 많아지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은 희미해지고 내가 믿어 구원받은 내가 쪽의 무게가 자꾸 가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더 중요하고 그게 먼저인데 그게 점점 희미해져서 내가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걸 강조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교만이 되고 이게 자랑이 되고 이게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린 다 이방인들 중에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유대인이 있습니까? 우리 유대인 흉내 내는 형제가 하나 있긴 있는데 우리 한슬기 형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참 유대인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오케이 뭐 좋아요.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말 그분들의 원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에 대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긴 누리되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원가지처럼 지금 착각을 하게 되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원가지를 이게 경멸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경지에까지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건 내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넌 네가 지금 뭘 잘났다고 말이지. 뭐 악독한 모태신앙이니. 너 모태신앙인이 없으면 무슨 재주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그러냐.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악독한 모태신앙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야 나중된 자 먼저 되었네. 이 까닭은 나중된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나중 가도 바로 가는 것을 보면 먼저 시작했지만은 바로 가지 않고 질척대거나 헤매는 사람들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고 자극하게 해서 그들도 바른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자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쪽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어느 쪽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22절 한번 이하를 읽고 마칠게요. 22절 이하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들이 이런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면 저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큰 감격을 누리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이키면 얼마나 더 풍성함이 흘러 넘치겠느냐는 것이죠. 그 정말 메시아닉 주의시 가운데서 그 유명한 랍비들이 돌아오면 정말 복음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뭐 요셉 슐람이나 이런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 토라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정말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을 보는 것, 구약을 보는 그 관점보다 정말 어떤 때는 훨씬 깊은 관점과 그야말로 놀라운 탁월함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은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흘려보내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백투 제루살렘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그런 운동적 차원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를 따라 이스라엘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스라엘까지 원가지까지 구원하면 주님께서 오실 것 아닙니까? 복음이 돌아서 한바탕 다 돌아가지고 땅끝은 이스라엘이에요. 땅끝은 거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면 땅끝은 거기 아닙니까? 땅끝은 여기에요. 여기서 시작된 복음이 한 바퀴 돌아오면 여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땅끝이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 땅이 땅끝이라는 걸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실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믿음을 한번 지키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자신과 내 자신의 믿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가지도 아끼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높아진 것이 있다면 낮추어 주시고 제게 더 낮아진 것이 있다면 높여 주셔서 하나님 늘 주님과 눈높이가 같은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슬그머니 다시 한번 교만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우린들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안에서 높아진 것 있다면 낮추어 주시고 정말 더 우짜란 게 있다면 잘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주님 보시기에 착하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매 우리의 믿음의 자리 늘 주님 눈높이에 있게 하시고 더 높은 것, 더 나은 것, 더 신령한 것이 있다고 정말 쫓아가다가 이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진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금 같은 복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면 아랍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까닭은 이 이슬람과 유대교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스라엘 땅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슬림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 땅에도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그 땅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예배가 전해지게 하셨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땅의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땅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저 땅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주님께서 정말 품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이 편만이 다시 한번 전해지게 하시고 그 땅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메시아닉 주의 시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날마다 늘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셔서 그들을 구하였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중동 땅 가운데도 주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요르단 땅 가운데 복음이 지켜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란과 이라크 땅에 복음이 편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동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모두 전해질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없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사오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주님 구원으로 돌아올 줄로 믿고 주의 이름 부르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중동 땅보다도 더 불안한 한반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늘 정말 전쟁을 향한 줄다름치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이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도 전해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님 우리가 달려가서 다가가서 손 내밀고 저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선교의 피가 헛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격이 있어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 믿은 것도 아니요 오직 저들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기에 주님 저희들이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에 심기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죽어 없어질 때 썩어지는 미랄 될 때 하나님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썩어지라고 부르셨고 썩어지는 미랄되라고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썩어지는 미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미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정치 수용소를 크게 늘려 짓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북녘 땅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까? 언제까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주님 불법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강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자들이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북녘 땅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다시 한번 이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때는 정말 온 교회 가운데 복음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음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하여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도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오직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만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교회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다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강단마다 주님 복음이 선포될 때 오직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에 붙들림 받은 한 분 한 분들 주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일어나라. 내가 일어나라. 주님 복음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 안전베이가 일어남을 얻었듯이 눈을 떠라. 하나님 눈을 떠라고 할 때 우리의 눈이 떠졌듯이 하나님 복음으로 눈을 뜨는 복음으로 일어나는 복음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들이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한국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 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없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마음껏 선포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마음껏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땅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슬림 땅에도 주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님 손잡고 주님께 붙들린 바 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붙들려야 함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그쳐야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만 묵상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의 자리 놓치지 않고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의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들과 하나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